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7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42쪽 잠언서 27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랑을 피하라 말씀입니다. 자랑.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피할 시대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랑, 그것이 겸손한 모습에서 자랑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내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들추는 것, 이것을 허풍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항상 낮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텐데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루 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대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중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인데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 자랑을 했을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우리 모르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가장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갈지 안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몰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심판주다. 처음이고 마침이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니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말씀에도 내일 아니면 당장 오늘 오후에 이후에도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잖아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은 전능자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니 어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예배드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아침 식사하고 직장 출근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지금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예를 보면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떤 도시에서 나 가서 이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노라 하면서 계획을 세우며 아마 이거지고 갔겠죠. 그리고 계획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도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그 자랑, 허탄한 것, 악한 것이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큰 꿈을 꾸고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일, 우리가 일어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모든 일도 우리 계획을 세우며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년에, 다음 달에, 내일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즉, 그리고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도 유익하지만은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되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주님 기쁨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도 전혀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없어. 아차 잘못하면은 내 뜻, 내 의지, 내 자랑, 내가 이렇게 이뤘노라, 그러기 위해서 하는 신뢰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지금 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뜻 하나하나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좋죠. 근데 어리석인 부자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인 부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좋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보니까 농경 시대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바로 이 소득을 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추수하다 보니까 곡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간도 짓고 창고도 짓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이 드리는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1년 동안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소득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빠진 거지 보면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득을 주어서 그렇게 열매를 맺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해서 다 주님 영광을 위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 그랬을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가 죽으면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은 예비하는 것, 그 많은 풍성한 바로 곡식, 풍성한 모든 거 어디다 쓸래? 요즘에는 농경 시대가 아닙니다. 보면은 바로 이 장사를 하고 상업 시대 또 여러 가지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땀을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저축에서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뜻 하나님 이렇게만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좋은데 만일에 그러지 않았을 때 너희 영혼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누구냐? 누구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부유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들은 다른 어려운 설명 안 해도요 금방 이해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지,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가 있지,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냐?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말라 죽은 가지를 잘라 불태웁니다. 그러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본인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아니면은 잎이 나고 노력 안 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봄이 되면은 저절로 바로 이 잎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하나님 말씀, 그래 우리는 밖을 나가든가 아니면 모든 만물들을 보든가 천지 만물 아름다움을 봤을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야, 참 이 꽃 아름답다. 그러나 이 꽃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이 모든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입니다. 타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라. 2절 말씀 볼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며 내 입술로 하지 말라. 여기서 타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바로 외인은 낯선 사람, 즉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그냥 당연하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평상시에 참 인격이 좋고, 그러니까 칭찬하는데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하는 행위나 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칭찬하다, 그 말은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명함 돌리면서 나 좀 알아주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은 전혀 내가 저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런데 딱 보면은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사람은 칭찬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서 온 사람들 모르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이 겸손해, 아름다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딱 보면은. 그러면 어때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하면서 칭찬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래,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열전의 비유는 기름등불 준비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맞이할 준비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어때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큰 것 작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고 편하고 바로 쉬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봐서는 다 똑같아요. 작은 것에 한자, 큰 것에 줄 것이고, 아니면 작은 일에 아니한 자, 그들은 책망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 직분, 내 사명, 내 여건과 환경에 따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해야 겠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옳다 인정받는 자는 누군가? 옳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칭찬하리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이 들어서 어렵게 되었을 때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일하는 사람이 지금 몸종이 많이 아픕니다. 좀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마. 예수님, 이 하인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한이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만한 믿음 내가 보지를 못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같으면,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오셔서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그러기를 원할 텐데,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다면 칭찬받을 사람일까? 아니면 책망받을 사람일까?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루 일과 지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오늘 복된 하루가 시작합니다.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루 마치면서 하나님, 이 하루 잘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끄러운 일 하는 것 없었는가 회개하면서 또 우리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한다면 매일매일 삶이 성장하고 성숙된 우리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미련한 자 분노. 분노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절 보세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물에 넣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내는 자,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이 무겁고 이 머리도 가볍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보이지 않지만은 우매한 자, 즉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같지 못한 자,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깨달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으다는 거. 전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노는 오래 품지 말라. 성내는 거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분은 그쳐야 됩니다. 노는 내던져 버려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불평하여 말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거 하면은 내 마음만 상하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참 살기 어려웠을 때, 요즘도 그러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가정에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드는 거예요. 화병. 병원에 가니까 바로 진단이 나오지도 않은데 화병, 아픈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없애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에 화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실하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은 어두운 그림자는 멀리 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살며시 들어와 충만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분과 노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들의 결과가 어떤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랬습니다. 이 분은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뺏김을 통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이 뭐라 하겠습니까? 잔인하다고 했어요. 형제는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는 서로 도와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분은 그래서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쓰나미처럼 창수 몰려오는 겁니다. 쓰나미 엄청난, 바로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집, 자동차 뭐 다 쓸어 내려가 버립니다. 무섭죠.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분노를 냅니다. 어떤 분노를 내냐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어명을 합니다. 절하라.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신상에 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왕이 분노를 내서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죠. 머리털 하나 상처 안으로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분은 이 이성 판단을 흐려버리게 만들어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나도 어느 그분 성격은 그렇습니다. 참 이게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해놓고 나서 기쁘다 즐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가는 비에 어쩌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성품이 바꿔지는 겁니다. 어두웠던 우리 심령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세탁하듯이 드라이클링 하듯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내가 이렇게 성장해 있어. 내가 이런 환경을 이렇게 잘 이겨내. 성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음을 통한 신앙이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은 사랑보다 낫다.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것은 드러놓고 그 사람 있는 곳에서 뒤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요. 보는 곳에서 바로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면책입니다. 그 사람 있는 곳에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움과 책망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화나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말하는 것들은 또 차이가 있죠. 보면은요. 면책은 화내서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고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그 면책을 말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도 훈계의 책망은 훈계는 가르침이죠. 가르침에서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워 나가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우리는 훈계합니다. 때에 따라서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모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고 훈계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훈계와 책망을 들어요.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칭찬만 원하지 이런 훈계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을 하면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왕이었어요. 과연 왕이 간음죄를 졌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가서 책망을 합니다. 왜 간음죄를 졌습니까? 이랬을 때 다윗이 어쨌습니까? 그래 다윗이 성군이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신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군 다윗으로서 우리가 칭찬받는 겁니다. 네가 누구한테 과연 네가 어떤 놈이냐 하면서 단칼에 목을 베라 그러면은 그 왕이지 않습니까? 지도에서도 머리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통회하고 탄식하는 역사.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책망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 나느니라. 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바로 친구 아픈 책망을 내가 아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친구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니라. 내가 진짜 사랑함으로 충성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어때요? 원수 잦은 입맞춤은 계속 원수들은 칭찬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에서 나르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와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원수 이 잦은 입맞춤은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입맞춤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 잘못된 것을 칭찬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 아픔 책망은 충직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줄인 자는 은혜를 사모한 자를 말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쓴 것이라도
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칭찬된 말씀이나 청만된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봤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조금씩 더 한 발 한 발 예수님 품 안에 갔을 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성장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꾸벅꾸벅 걸어가는 겁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연약하지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넉넉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일정 우리 모든 가정사업장 일터에 풍성한 복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 남강주 노예 여전도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남강주 노예 임수 노예도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